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는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엊그제 배웠는데 며칠 동안 만드셨죠? 그렇죠. 7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일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나머지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뭘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이 세 가지를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공간.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서 이 공간을 채우셨어요.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해와 달과 별들 세 글자로 뭐라고? 그렇죠.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에 나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아담이 혼자 있으니 안 됐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렇게 그 둘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부부 사이로 말씀하지 않고요. 최초의 사회,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만드시며 교회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신랑이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곧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목숨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그러니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만큼 교회도 소중하다. 교회만큼 가정도 소중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오늘은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잠깐 쉬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37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10계명에서는 제1계명. 내 하나님 뭐죠? 제1계명 시작.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어른이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해요. 가장 어린 우리 라일이, 우리 혜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마지막 어린이날을 맞이한 6학년까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어른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22장을 읽었죠. 그 앞에 있는 19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 19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설교도 하시고 몇 명이든 모이면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 예수님이 막 그런 사역을 하니까 보통 엄마들이겠죠.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이 갓난쟁이 딱 태어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별이가 저렇게 컸지만 이렇게 애기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귀엽고 이뻤었던 애기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를 주지요. 물론 그 유아 세례로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오고 믿음의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준 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가는 거죠.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죠. 말씀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때에 부모가 어린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 학교가 있고 예배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여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때에는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19장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긴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면 이렇게 좀 막아주고 어린이들 오면 꾸짖어서 예수님 지금 사역하러 가야 된다. 예수님 지금 가르치러 가야 된다. 했던 거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신 제자를 예수님이 또 혼내시죠. 예수님이 혼내시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예.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무시했고 여인들은 무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이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해서 은유나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있는 어린이들 보고 천국은 어린이의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누가 축복을 받았냐?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냐? 축복을 받았냐? 약간 부유한 사람, 약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어린이들은 아직 안 되고 조금 더 큰 사람, 멋들어진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누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았다. 이런 통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이 천국에 있다, 천국을 간다는 통념상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던 거죠. 어린 아이가 천국에 간다. 그러하니 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린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큰 어른들은
비유로 이 말씀을 아멘하지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데요? 어린이들이 어떤가요? 영악하잖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잠자고 새벽에 두세 번 깨죠. 우리 라헬이 몇 번 깨요? 아빠. 한두 번 깨요. 얼마나 못됐어요. 엄마 아빠 못 자게. 엄마 아빠 괴롭히려고 자는 거잖아요. 자다가 새벽에 깨잖아요. 아니죠. 순수한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지요. 혼내도 다음날 밥 달라 그래요. 저 라헬이 엄마가 지금 말씀을 듣고 웃은 걸까요? 네, 혼내도 다시 다가와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들한테 나는 지금 어려요, 나는 지금 못해요, 나는 지금 없어요가 기본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의지하고 어른들한테 손을 내밀지요. 그런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여야 하고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야 합니다. 저희 집은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참 행복해요. 너무나도 좋아요. 아이들이 잘못하죠. 그럼 훈계를 해요. 아주 훈계를 하고 나서 훈계를 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닭 먹자. 그러면 끝이에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와서 통닭을 뜯어요. 그 셋 중에 하나는 하면서도 부탁을 해요. 엄마 씻으면서 노래해도 돼요? 그러면서 가서 좀 씻으면서 노래를 합니다. 예, 그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를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어른들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손 뻗으면 해리도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해리가 와서 안기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다고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순수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이 자꾸 걸려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뭐 다 아시겠지 등등 하며 하나님께 손을 벌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이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라고 있어요. 율법사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크다, 작다가 사실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너보다 커, 넌 나보다 작아, 넌 나보다 많아, 나는 너보다 없어. 이런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키가 작고 키가 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체를 보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지요. 그런데 율법사는 세상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려고 물은 겁니다.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명이 크다. 예수님이 어떤 개념을 말하던 이 율법사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기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하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못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37절 같이 다시 우리 어린이들 너희들이 크게 읽으면 빨리 끝난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어른들이 더 크게 읽은 것 같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이렇게 새로 창조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그때 유대인들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명기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왜요? 어른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랄지 보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이 아이들이 막 TV를 보고 뭐 언론을 보고 막 아이돌에 막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다른 뭐 유행되는 거에 다른 거에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드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매 주마다 봉독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신들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이 1계명, 우리가 이 1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바. 긍정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앞에 나오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 생각하는 존재. 우린 늘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막 짜증이 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교 가기 싫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 가기 싫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말 듣기 싫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살아서 우리와 교제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기에서 동틀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역장 방에 저 석양 지는 것을 찍어서 보냈어요. 엊그제가 되게 빨갰습니다. 정말 자줏빛처럼 빨갰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어서 남겨놨는데 그 아름다운 석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엊그제 산을 올랐습니다.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 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그 다음 존경하고 다음에 뭐라고요?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양을 여러분 평소에 하는 거예요. 눈 뜨면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어폰 많이 꽂고 다니시지요. 또 집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며 음악을 틀고 라디오를 켭니다. 그럴 때에 찬양을 켜놓으시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때 돼서 저희 때는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또 카세트가 있었고 CD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딱 켜요. 찬양을 켜요.
그러면 제 밑에 놈이 바로 끕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켜요. 그럼 또 다시 꺼요. 걔네는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찬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학교 가서도 열심히 찬양하세요. 학원 가서도 열심히 찬양하세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 받았어요? 그렇지요. 선물 많이 받았지요.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3일 뒤에 어버이날이에요. 알겠지요? 어린이들 선물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안 받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받은 친구들 주어야 해요. 무슨 날 3일 후에? 어버이날. 우리 어린이들이 5월달 가까이 오면 막 자기 혼자 생각해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선물 받을까? 갈망해요. 이 선물 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말도 안 되는 핸드폰 사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갈망해요, 갈망. 근데 누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라.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두고 싶다.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며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 혹은 친구들 혹은 자녀들 혹은 부부간에 이 사람을 좋게 하려고 말하고 행동해요. 나쁘게 말하면 눈치 본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좋게 말하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맞춰줘. 저 사람 이렇게 안 해주면 화내.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람 기분 언짢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또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하고요.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성이죠. 친구들끼리도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좀 분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장례식장 앞에서 슬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죄악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지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섬기지 않는 것, 여러 신을 섬기는 것. 우리 어린이들만, 교회 학교만 거의 다 왔어. 요거 읽으면 끝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 신을 섬기는 것. 예, 이것을 금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지 않아 하고 부인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섬기지 않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여러 신을 섬기는 거.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대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예, 믿을게요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님 신 하나 더 논답니다. 본인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예수님 신 하나 더 논대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높지 않다고 해요.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지요? 아시지요?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만든 거죠. 물론 귀신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예, 이것도 죄예요, 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많은 그 강사들이 그래요. 공부를 할 때에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된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돼요. 모르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아는 사람이어도 언니, 동생, 아들, 부모님 누구에게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났고 배웠고 해서 나 알아요 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세요. 평생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평생 알아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예요. 손바닥 위. 무지한 것도 금지하는 것, 있는 것, 오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들. 이게 어떤 때 이런 게 생기냐면 오해하거나 악한 생각들이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뜻하지 않는 많은 큰 일들이 생길 때. 천재지변이 생길 때,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날 때, 약간 좀 불행한 일들이 나한테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이 났지요. 혹은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갑자기 폭우가 오고 갑자기 더워지고 추워져서 여러 사상자들이 날 때, 그리고 그 피해가 나와 연관돼 있고 혹은 내 지인들과 연관될 때 우리는 이런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악한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새가족반에서 배우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라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성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들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안 돼요. 헛된 맹신도 불신앙도 죄입니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절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낙심. 옆에 있는 분에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
부모가 돼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크고 자라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부모로서는 그 든든한 뒷배가 되고 싶은 거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 기대는 나 큰 나무가 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앞이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판에 대한 무감각, 교만, 뻔뻔스러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쓰고 싶어서 이 교만한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 아까도 그랬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뻔뻔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세속적인 안일함,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을 사용하는 것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적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규범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쫓는 것, 하나님의 일들에 무감각한 것,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또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것, 절하는 것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예, 저희 그 고신교단은 저쪽에 부산 뭐 그쪽 대구 그쪽에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 경주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국사를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금상, 뭐 누워 있는 뭐 돌 앞에 막 절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돌일 뿐이에요. 나무일 뿐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안 됩니다. 마지막 뭐로 여기는 게 안 돼요? 운으로. 운이 좋았어. 운이 안 좋았어.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운이 없습니다. 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거죠. 운이 좋았어. 운이 안 좋았어. 그런 말 이제 입에서는 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 1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들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